맞지마니까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업을 분별하신 작은 경, 외도 청년, 바람은 청년, 수박 또래야 뿌다가 와가지고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구체적으로 쭉 어떠한 잘난, 잘남, 어떠한 못남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각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업을 포인트는 업이다 업 경의 제목도 그러하고 중생은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모태로 하며 업의 친척이며 업에 의지한다. 아무리 봐도 중생이 업이고 업이 중생이다. 네, 그렇게 읽힙니다. 업은 자기 하는 거, 자기가 살생을 하고 안 하고, 남을 해치고 안 해치고, 화를 내고 화를 안 내고,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고, 뭐 이런 여기에 따라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 이 천상 또는 인간이면은 잘난 인간.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직전에 봤던 것이 직전에 본 경이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 경이었는데 이거는 과거, 미래 아니면 뭐 현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미래를 갈망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의 법에 지배되지 않고 요게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본 직후에 본 업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업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나고 어떻게 하면 못납니까? 지금 땡땡의 업을 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에 미래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인과법은 뭐 미래를 얘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천상에 나든지 아니면은 설령 천상에 나지 못하더라도 잘난 인간, 잘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그러면 이러면은 된다. 그런 매뉴얼이었고 과거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인과가 빠르다. 이제 인과가 빠르다. 난 빨리 갖고 싶다. 한마디로 죽은 다음에 다음 생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좀 빨리 받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난 지금 가급적이면은 지금 부자 되고 싶고 지금 명예가 높고 싶고 잘생기고 싶고 머리가 똑똑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하진 않았어요. 바람은 청년이 현명한 건지 그래가지고 바로 부처님께 훌륭합니다. 곧담아 존자요 하면서 삼귀를 하고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하면서 제가 자가 됐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열반법을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런 것도 안 붙이시죠, 당연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 비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부르면 온당하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열반하는 법에 대해서 설한다. 63번째 개요를 분별하신 경 개요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 제나따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가 승원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부른 다음에 내가 그대들에게 개요를 가르쳐 주겠어요. 주석을 먼저 볼게요. 개요를 의미하는 우데싸 요 단어하고 분별, 분석을 의미하는 윗방가 얼추 발음은 맞을 것 같고요. 두 개의 합성어이다. 요 경의 이름이 주어적으로는 개요, 분별이지만 두 개 그냥 붙여놓은 거니까 그럼 개요, 분별. 이 경에서 세존께서는 개요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요로 번역했다. 지금 요 경전 구절은 경전 제목처럼 개요 분별이라는 단어이지만 요 부분은 개요만 나오니까 개요라고 했다. 듣고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비구들이여 비구는 분별하는 마음 시기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게 살펴야 하고 분별하는 마음 시기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 그러면 부지한 범부는 일반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안으로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밖과 안으로 나눠가지고 비구는 분별하는 마음이 이 뒤에 마음도 분별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분별하는 마음이 시기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게 살펴야 하고 안으로는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마음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머물지 않고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걱정할 거리가 없다. 집착할 거리가 없다. 비구들이여 분별하는 마음이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마음이 머물지 않고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입처하지 않는다 그러면 집착할 것도 없다. 취할 것이 없다. 그럼 걱정, 우비고뇌,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우울 할 게 없다. 미래에 늙어 죽는 괴로움이 쌓이지 않을 것이오. 생노사. 이것이 집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연기법으로는 환멸문이다. 멸의 사이클이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서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승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응향각으로 들어가신 모양이고 그러면은 비구들끼리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데 하면서 토론을 하지 싶어요. 그런 줄거리의 경전들을 또 보아왔었죠. 그 비구들은 세존께서 떠나시자 곧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개요라고 말씀하신 것이 식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근데 여기서는 식을 소멸하고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냥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게 살피고 안으로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그러면
입처가 멸하고 집착할 것이 없다. 이거는 취가 멸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미래에 늙어 죽는 괴로움이 쌓이지 않는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간략하게 계율을 설하시고 자세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승방으로 가셨습니다. 세존께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계율을 설하고 자세하게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누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하 까짜나 존자는 스승님의 칭찬을 받고 현명한 도반들의 공경을 받습니다. 마하 까짜나 존자는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하 까짜나 존자를 찾아가서 그 의미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앞에 무슨 경에서 본 것과 그때 질문이 조금 달랐을란지. 비구들을 마하까짜나 존자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그를 찾아온 사연을 밝히면서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마하까짜나 존자가 존자들이여 비유하면 단단한 목재를 구하는 어떤 사람이 목재를 찾아 큰 나무에 가서 단단하고 견실한 줄기를 내버리고 뿌리를 내버리고 가지와 잎에서 목재를 구하려고 생각하는 것과 같군요. 단단한 목재를 구하러 가가지고는 단단한 거 다 갖다 버리고 가지와 잎을 들고 오는 생각과 같다. 무슨 생각을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비고들이 그냥 저희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건데. 네, 맞아요. 이와 같이 존자들은 스승님 면전에서 세존을 버려두고 나에게 그 의미를 물으려고 하는군요. 왜 그냥 부처님께 다시 묻지 않았냐? 존자들이여 세존은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시나니 눈을 성취한 분이시며 알을 성취한 분이시며 진리를 성취한 분이시며 불암한 범천을 성취한 분이시며 알려주는 분이시며 가르치는 분이시며 목표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불사의 감로를 베푸는 분이시며, 얼마 전에도 봤듯이 감로라는 말 자체가 불사다. 감로수 하면은 이제 불사의 물이에요. 죽지 않는 생사를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열반법이다. 감로수는 진리의 주인이시며 열애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존께 그 의미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설명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 지니면 되었을 것입니다. 마하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은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이런 쭉 반복을 하고 이런 훌륭한 분이고, 그때 세존께서 우리는 세존께 의미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설명하셨다면 우리가 묻고 또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 지니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하까짜나 존자께서는 스승님의 칭찬을 받고 현명한 도반들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마하까짜나 존자께서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하까짜나 존자께서는 어려워하지 말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그거고 부처님께 여쭤보지 못한 건 못한 거고, 여기서는 똑똑하게 물어요. 비구들이. 마하까짜나 존자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존자들이여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의미를 나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분별하는 마음이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존자들이여 비구가 눈으로 색을 본 후에, 눈으로 바깥 경계에 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형색의 모습을 애착하고 색상을 애착하고 애가 붙고 형색의 모습에 속박되고 결박되고 분별하는 마음이
형색, 분별하는 마음이 형색의 모습을, 색상, 형색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개요의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부분, 분별하는 마음이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게 살펴야 하고, 이 부분은 눈으로 색을 보고 거기에 애착하고 속박되고 결박된 분별하는 마음이 그 속박이 된 색상을 추구하는 걸 어지럽게 흩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귀로도 그러하고 코로도 그러하고 혀로도 그러하고 몸으로도 그러하고 마음으로 지각대상, 의로 법을 지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지각대상을 지각한 후에 지각대상의 모습을 법상을 애착하고 속박되고 결박된 분별하는 마음이 식이, 그럼 여기서는 의식인 거겠죠. 그렇게 그러면은 지각 대상의 모습을 법상을 추구하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 라고 합니다. 존자들이여 분별하는 마음이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똑같은 구조로 눈으로 색을 본 후에 색상에 애착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결박되지 않는 식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형색의 모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추구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식이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보는데 눈으로 거기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결박되지 않는 식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귀도 그렇고 코, 혀, 몸, 마음 다 마찬가지다. 존자들이여 안으로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 말씀에서 두 번째 부분, 안으로 마음이 머문다. 여기서 마음이 뭔지 이제 나오겠죠. 존자들이 어떤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초선부터 또 쭉 말씀하시네요. 또 나오면 또 읽죠.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으며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때 그의 분별하는 마음이 여기 식이었네요. 역시나 식이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을 애착하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생기는 그 기쁨, 즐거움, 요거를 애착한다. 또 거기에 속박된다, 결박되어서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을 안으로 마음이 머문다라고 합니다. 제2선 사유와 숙고가 없이 마찬가지로 그 기쁨과 행복감,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는데 그 기쁨과 행복감 애착하고 속박되고 결박된다. 그래서 식이 추구한다. 이것이 안으로 마음이 머문다라고 합니다. 존자들이여 그 다음 어떤 비구는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하는 행복한 상태, 평정심, 그리고 주의 집중, 정념, 그리고 행복,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 제3선. 그때 그 평정한 마음을 식은
평정심을 애착하고 속박되고 또 결박되어서 추구한다. 요것도 역시나 안으로 마음이 머문다라고 하는 거고, 제4선은 마지막, 어떤 비구는 행복감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리고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되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 요게 참 입에 안 붙어서 말이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하다. 여기서는 늘 볼 때마다 평정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평정한 주의 집중이에요. 마음도 안 붙었어요. 물론 행복도 안 붙었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마음이 안 붙었기에 행복과 괴로움이 없다.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렸다. 만족, 불만족이 소멸했다. 주의 집중이 평정할 뿐이다.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는 제3선과, 그러면은 여기서 평정심, 주의 집중, 그리고 행복, 여기에서 평정심 자체가 떨어져 나간 거죠. 행복도 떨어져 나갔고, 당연히 주의 집중이 오롯이 남았는데 이 주의 집중이 평정인 거고, 평정한 주의 집중인 거고, 만들어진 주의 집중이 아니다. 그러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수단 없이 주의 집중이다. 정념이다. 본래 정념이다. 그러면 정념인데 평정하고 그게 청정이다. 또 이러한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때 그의 분별하는 마음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애착하고, 제3선에서는 뭘 애착했죠? 평정한 마음을 애착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정심, 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느낌을 애착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애착한다. 거기에 속박되고 또 결박되어 추구한다. 요것이 안으로 마음이 머문다라고 합니다. 4선까지, 초선부터. 안으로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는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제 다 반대로 거꾸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개요에서 세 번째 부분,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잠시만요. 여기는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오타일지 아니면은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 존자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형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가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가 몸속에 있다고 여기거나 몸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제 수상행식도 마찬가지겠죠. 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의 소유로 여기거나 자아 속의 색, 색 속의 자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오온을 나하고 연결을 지으면 무지한 범부는 연결을 시키는데 그의 몸은 변천하여 달라집니다. 몸이 변천하여 달라지면 그의 분별하는 마음은 몸의 변천에 얽매입니다. 몸 변하니까 내꺼, 나다, 내꺼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오오는 변천하는 거고 변역법이고 무상한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얽매인다. 그 변천에 얽매인다. 변천에 얽매인다. 가치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 변화에 얽매인다. 가치 시세에 얽매인다. 늘 그러면은 뭐 주식 차트만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올랐나 내렸나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모양이 있으면 다 그러하다. 그런 세상이 올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얘기가 너무 딴 데로 가면 그렇고 몸의 가치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물론 장기적으로야 늙고 병들고 죽고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만 하지만 또 작은 사이클에서는 그날 컨디션 따라서 하루 안에서도 요게 오르락 내리락 그 변화에 얽매인다. 그의 분별하는 마음이 시기 몸의 변천에 얽매이면 시가에 얽매이면 몸의 변천에 얽매임으로써 그와 함께 걱정들이 생겨서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 그는 마음이 사로잡혀서 여기서의 마음은 식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변천을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죠. 집값이 변천에 무관심하며 무관심도 들어갔네요. 마음이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무관심하고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걱정하고 뭐 요거는 이제 상식의 선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고 무관심하다 이거는 일부러 외면하게 된다라는 걸 아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무관심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대로 사띠로서 정념으로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수상행식도 마찬가지고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무지 한 번 보는 분별하는 마음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 뭐 마찬가지 설명이고요. 다섯 번째 가지고 똑같이 설명하시고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도 늘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인의 가르침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성인을 무시하는 범부는 이렇게 집착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 왜냐하면 나다 나의 것이다 해버리니까 걱정이 있다. 존자들이여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그런 거룩한 제자는 형색을 색수상행식 가운데 색 자아로 간주하지 않고 자아가 형색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간주하지 않고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변천하여 달라집니다. 색은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가치가 몸이 변천하여 달라져도 올라도 가격이 내려도 그의 분별하는 마음은 식은 그 변천에 얽매이지 않는다.
변천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와 함께 걱정들이 생기지 않아서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아서 변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으며 변천에서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상행식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존자들이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가르침의 의미를 나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자 여러분들은 세존을 찾아가서 그 의미를 물어보시고 세존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받아 지니시기 바랍니다. 비구들은 마하카짜나 존자의 말씀에 기뻐하고 만족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마하카짜나는 현명하오, 비구들이여 마하카짜나는 큰 지혜가 있어,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나에게 그 의미를 물었다면 나도 마하카짜나가 설명한 그대로 설명했을 것이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 지니도록 하시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경이 끝났어요. 개요를 분별하신 경. 개요는 뭐냐? 시기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게 살피고 안으로 마음이 머물지 않고, 요게 2번. 그 다음에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걱정할 게 없다. 요게 개요이고, 여기에 대해서 마하카짜나 존자의 설명은 1번 시기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요것은 작용을 함에 있어서 육근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눈은 색을 봤는데 거기에 애착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결박되지 않아서 시기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안으로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요거는 초선부터 제4선 선정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쓴다. 마음을 일으킨다.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거는 니까야의 설명으로는 그럼 초선부터 제4선이다. 금강경 보시는 분들은 별로 긍정 안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오온을 자아다, 또 자아의 소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개요를 분별하신 경, 분별은 마하카짜나 존자가 이렇게 해주셨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긍정해 주셨고, 64번째, 무쟁을 분별하신 경. 무쟁, 화합이죠, 화합.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싸웠디에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가 승원에 머무셨다. 비고들이여 부르고 내가 그대들에게 무쟁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겠소. 이번에는 상세하게 말해주겠다. 넌 상세하게 개요만 말했더니만 못 알아듣고 마하카짜나한테 가가지고 또 묻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의 행이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성자의 행이 아닌 고통스럽고 무익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지도 마시오. 시작이 양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도 말고 또 고행을 추구하지도 말고 양쪽 다 무익하다. 이들 막다른 두 길을 멀리하면 열애가 깨달은 중도가 있다오. 이 길은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며 평온과 체험적 지혜의 승지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아야 한다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아야 한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 나서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오. 행복을 판별할 줄 알고 행복을 판별한 다음에 안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오. 쑥덕 공론을 하지 않아야 하고 면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해야 한다오. 방언을 고집하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오. 통칭 주석이 통용되는 명칭. 이 방언은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방언이겠죠. 한자로도 그러한데 이것이 무쟁에 대한 개요라오. 무쟁에 대한 개요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무익한 자기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지 말고 요 양쪽을 멀리하면 중도다. 이 길은 중도를 말씀을 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셔서 이 길은 안목 생기고 알미 생기고 평온, 승지,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부터가 무쟁에 대한 개요. 앞에 중도부터 무쟁에 대한 개요이 있지만 이제 중도 말씀하시는 늘 항상 나오는 설명인 부분이고 요 뒷부분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아야 한다. 알고 난 다음에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행복을 판별할 줄 알고 뭐가 행복인지 알고 안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쑥덕공론 하지 말고 면책하지 말고 책임을 피하지 말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해야 한다. 이 다 말로써 지금 계율을 말씀하세요. 칭찬도 말인 거고 비난도 말인 거고 떠나서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도 말인 거고 행복을 판별한 다음에 안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이 행복 이것만 빼고 그러면 쑥덕공론 이것도 이제 말인 거고 그럼 면책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고 방언을 고집하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무쟁에 대한 개요다. 요 당시 때에는 이제 인도 대륙의 언어가 이제 지역 언어들이 무수히 많은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난립을 했던 시기였겠죠. 이거를 부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고 자기가 쓰는 말 고집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도 다툼이 많이 생겼던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 분별, 무쟁에 대한 분별은 또 다음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